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예요.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그 증거로 이렇게 교회도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이해함은 우리 각 개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 예수는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구주다, 왕이다, 통치자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란 자신의 양들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고요, 양에게 꼭 필요한 길로만 인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양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그 경로와 목적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짐승의 공격이 있게 되면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야 됩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여정길에서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되 정말 선한 목자로서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인생의 끝날까지 책임을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의 길로만 이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까지 믿는 그 믿음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도 굳건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세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끝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노라. 우리에게 어떤 돈이나 이익을 바라시는 삭군이 아니시고 오직 사랑이라는 동기 하나로 양들을 이끄신대요.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떻게 입증됐습니까? 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 돼서 하나님께 원수가 됐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세상의 죄를 홀로 쓸쓸히 다 고통 가운데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이러한 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눈꼽만큼도 의심할 수 없고 무한한 신뢰를 드리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되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진정으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이 고백이 깊은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달란트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영향이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의 변화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그 측량을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안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예요. 내 계획과 원함대로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시나 보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것과 다르구나.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니까 내게 처해진 상황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좌절할 수 있어요. 심령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인정한다는 고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현재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나의 일상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풍성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이 말씀은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상극입니다. 자, 지금 사탄을 도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즉 사탄은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길가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 세상의 모든 염려들로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를 갈고
덤벼드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즉 사탄이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게끔 충동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귀한 일을 행하십니까? 사탄과 정반대로 일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악한 본성대로 살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육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성령께 순복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그 길로 이끄세요. 자, 오늘 10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신의 본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십니까? 바로 성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매우 진지하게 다루세요. 왜냐? 죄와 생명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6절 8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즉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내 영혼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평안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육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인생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떤 훈련을 베푸시겠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거침없이 폭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때로 고난이나 역경을 주실 것이고 실패와 좌절을 톡톡히 맛보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즌에는 성공과 번영과 어떤 기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의 교만과 판단과 자기 의의를 또한 꺾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암덩어리 같은 죄들을 계속해서 다루세요. 왜냐?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찔림이 정말 있으셨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실로 맺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일상에서 짓고 살아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죄성이 있는 정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한두 마디 내뱉으면 그게 욕이 아닐지라도 제 심령이 금방 상해져 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이 죄 때문에 제 심령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늘 깨닫습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이토록 예민하신 분이시고, 죄는 이토록 우리의 심령에 타격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항상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아, 내가 이제 진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더 입단속해야겠다. 이 다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조금씩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쩔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으로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점잖하게 젠틀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상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 어떤 판단하는 마음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찌름을 여러분에게 주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찝어내시더라고요. 야, 네가 똑같은 죄인이야. 제 처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너가 지금 어떠한 자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저에게 찌름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런 마음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심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양심이 휴가 갈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날마다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을 전심으로 날마다 하게끔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에 넘어져서 제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막혔었는데 정말 그 회개 한번 했다고 기도가 뚫어지고 제 영에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님과 정말 그분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감동이 다시 한번 제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생명의 풍성함은 어떠한 능력, 은사, 봉사도 아니고 내 육신의 본성이 죽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마냥 좋아했어요. 왜냐? 애굽 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그걸 다 받고 이집트 나와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봤어요. 누구라도 저절로 경배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굳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세팅, 그런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직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자,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강도 있는 훈련들을 지체 없이 행하셨어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바로 시작하신 겁니다. 지체 없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건조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3일 끼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을 뛰어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어떤 무식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 무리들 가운데 아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10대 미만의 어린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보면 혹독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상식과 표준을 깨버리시는 고된 훈련을 주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찔기고 악한지가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시는 방식은 구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론 육신의 편안함과 한계를 강력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괴로웠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육이 힘들어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 안에 짜증, 원망, 의심, 불평, 이런 육신의 본성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또 계속 훈련하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만 만족하고 살게 하셨어요. 자, 그게 몸에는 좋은 건강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맨날 그것만 먹는 거예요. 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물리고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질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탐심으로 원망하며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르기를 시편에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약하게 하셨다. 실제 징계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탐심과 원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풍성한 생명길로 나아갈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도들의 삶을 다뤄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본인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을 다뤄가시는 삶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거룩한 손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늘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와 고난, 그 연단이 내게는 너무 어렵고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계속돼서 허락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환경, 사람들, 거기서 시선을 잠시 떼시고 그 상황을 여러분에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과연 육으로 반응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죽을 죄를 지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어떤 정말 그 죽을 죄를 져서 형들이 그를 이집트로 팔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요셉에게 줄줄이 들이닥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순결을 지켰더니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함께 머물던 죄수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하게 해줘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너가 나가서 이 꿈대로 정말 되면 왕에게 나를 잘 얘기해줘서 나를 좀 여기서 꺼내줄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은 나가서 꿈대로 됐지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 존재를 아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약 2년을 더 감옥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의로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의로워 보였던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도 연단받았어요. 정말 그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요셉도 하나님의 연단을 정말 고되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서 총리로 급부상하는 그때까지. 그 의로워 보였던 요셉조차도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연단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을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연단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계와 기준을 정하셔서 각자에 맞는 연단들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에 관한 시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이 사건을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이집트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이집트에 보내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나쁜 형들의 죄들은 여기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범죄한 형들 위에 계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너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셉이 훗날 형들과 재회했을 때 뭐라고 울며 고백합니까? 성령에 충만했을 거예요. 형님들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늘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풍성한 생명길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갖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의 연속은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괜히 오클랜드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나의 부모를 정한 거 아니고, 내 가족들 정한 거 아니고, 내가 일하는 직장터나 내게 허락된 인간관계, 이 모든 상황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6편 10절 12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을 제외했을 때 그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말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치 그물처럼 나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어려운 짐으로 나를 무겁고 지치게 하는 이 고난들의 목적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 이유가 나를 연단케 하시는 거래요. 삶의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고 당신 한 분만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시고 듣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물과 불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만이 진실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도 제 자신이 목사지만 앞으로 제가 맞닥뜨리게 될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험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제게 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연단들을 받았는데 저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 이 가정을 어떻게 깨트리시고 인도하실까?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이 성도의 여정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성도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만을 남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시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고난의 시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저 육신의 열매로 주저앉아 버리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관건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남을 때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해 보세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판단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길 원하실까? 24시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씨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문들을 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드셔서 고단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